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오느니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너희 이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곧바른 너희 모든 자들아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또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밝고 그 영원한 빛이 되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분별할 수 있게 주님 비춰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그런 약하고 연약한 부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정말 가져서는 안 될 잘못된 것들이 또 그 주님의 환한 빛에 드러나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재갈과 굴레로 붙들리지 않도록 지각 있는 자가 되자 했어요. 지각 있는 자가 되자. 자, 사람은 이 말과 노새를 재갈과 굴레로 다스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에게 재갈, 입에다가 재갈이라고 이렇게 물리죠. 예, 예, 말, 잉 하는 말. 거기 이 금속으로 된 거를 이렇게 물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가죽으로 된 끈이 있어요. 그게 굴레죠, 굴레. 예, 그거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그렇게 말과 노새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을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까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과 노새의 주인이 자신의 집안이나 또 농장에다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묶어놔야죠. 아니면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말과 노새가 그냥 가서 다 망쳐놓습니다. 밭에 농작물 다 망쳐놓고. 자, 손해를 입히는 거죠. 완전히 큰 손해를 입히기 전에 말과 그 굴레로, 예, 또 재갈과 굴레로 그들을 묶어라. 자, 말과 노새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 사람처럼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각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 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말이나 노새처럼 지각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 시를 지어서 가르칠까요? 여러분, 지각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지각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각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말이나 노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들처럼 대우할 수도 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 매야 했던 그 예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각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예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다의 예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입니다. 예전에 옛날에 아시리아 그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 자, 그 산헤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 과거에 실수했던 큰 잘못 저질렀던 사울 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어리석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사람이면서도 히브리 말을 하는 그 랍사게라는 그
사네립의 신하죠. 랍사게가 말하는 그 말도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랍사게가 신하들과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그 말, 그 히브리어 그 말과 함께 타협안을 제시할 때 그걸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원군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히스기야는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 그 사네립, 그 왕 사네립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얻어낸 이 아시리아가 지금까지 모든 민족들을 치고 이스라엘까지 정복한 그 승전과 번영이 자신들 스스로 한 것처럼 여긴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는 이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이는 나를 대적한 내 분노와 내 소동이 내 귀에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넣어 꿰고 내 입술에 내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가 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 하나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도 못하고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하리라. 그가 왔던 길 바로 그 길로 그가 되돌아가겠고 이 도시 안으로 그가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시를 지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처럼 그들을 대우했어요. 그들의 코에, 소의 코에는 갈고리 같은 걸 낍니다. 갈고리. 예, 이렇게 고리를 껴가지고 또 굴레로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소처럼 갈고리를 코에다 넣고 그의 입술에는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은 랍사게가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 내렸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비방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기세 등등했던 사네립과 아시리아 군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3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밤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그들이 모두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으세요. 천사를 여기 나온 것처럼 천사 하나를 사용해서 그들을 단숨에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다도 이때는 구원받았던 유다도 결국 주님 앞에서 돌을 넘다가 재갈과 굴레로 붙들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말과 나귀처럼 지각이 없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법대로 대우했던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갈과 굴레로 붙잡혀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빌론에게 순순히 복종하고 항복했던 그 유다 사람들은 목숨이
목숨을 잃지 않았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거는 제갈과 굴레로 이렇게 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 뒤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멸망당한 자들이 제갈과 굴레로 매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말과 나귀처럼 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그는 이미 잠언을 통해서 그 모든 12지파 백성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벌써 주었습니다. 벌써 전달해 주었어요. 잠언 26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아멘. 회초리가 뭐예요? 태희야, 회초리가 뭐지? 벌써 알고 있네. 씩 웃는 거 보니까 뭔지 알고 있어요. 회초리 알아요? 애나 회초리. 막대기. 부모님이 알죠? 자, 그거 회초리예요. 여러분, 잠언 26장 앞부분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과 나귀가 지혜롭도록 채찍과 재갈을 사용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의 특징, 그것이 지각 없는 말이나 나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그렇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채찍과 재갈로, 바로 회초리로 다스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지각 없이 사는 것이 해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없이 지각 없이 사는 거예요. 특히 지각이 없는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에 대한 특징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우리 잠언 26장에서 쭉 가르쳐 주고 있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음과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어리석음과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26장 8절에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림매에 돌을 매는 자와 같으니라. 무림매가 뭡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무림매에다가 돌을 넣어서 쐈잖아요. 예? 어린이들 알아요? 그래서 돌이 여기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 그래서 골리앗이 바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자, 그 무림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게 되면 무림매 돌이 어떻게 돼요? 무림매 돌은 놓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어리석은 자한테 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명예가 아무 그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명예는 그렇습니다. 명예는 어리석은 자에게 무림매의 돌과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또한 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여름의 눈 같다 했어요.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떨까요? 어린이들,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죠. 기상이변 중에도 기상이변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름에 눈이 오면 작물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논에 벼가 다 죽어요. 그럼 우리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또 수확 때 비 같다고 했어요. 수확 때 비.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비가 와봐요. 벼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어리석음의 특징입니다. 지각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26장 7절 시작.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도 그러하니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쓸모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제를 벗어난 말을 막 하는 것이 지각이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자, 2절에서는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저주.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어리석은 자는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보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발이 어디로 가든 손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지각이 없는 거에 대해서 4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염병 무섭죠. 어리석은 것이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또 5절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결코 놔두지 말라고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음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너에게 손해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종합해 주고 있습니다. 2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하나가 술꾼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도 그러하니라. 술꾼, 술주정뱅이, 술꾼이 가시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꾼은 뭔지도 모르고 그 가시가 자기한테 손해를 주는 것도 모르고 피해를 주는 것도 모르고 아픔을 주는 것도 모르고 잡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그 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잖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도나 술 취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술 아니면 또듯한 마약에 취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 무형의 현상이나 힘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판단을, 그런 오류의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재갈과 굴레로 붙들지 않은 채 놔두는 그 말이나 노새처럼 날뛰는 겁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온 사방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스스로도 피해를 받고. 그래서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범법이라고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범법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 입에 재갈과 그 머리에는 굴레, 그 등에는 채찍으로, 회초리로 다룰 수밖에 없으세요. 26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0절 11절 시작.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벌, 그 벌은 결코 그가 받을 때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보응은 그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행한 어리석음, 그 범법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각이 없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 중에서, 이 어리석은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 중에서 그들이 계속 잘못을 범하는 것, 계속 어리석은 채로 두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야생마처럼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야생마처럼 살도록 놔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대우하시는 벌이에요. 물론 야생마는 재갈도 없고 굴레도 없죠. 근데 그 야생마는 하나님께서 재갈과 굴레를 물려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코 그들과 완전히 풀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 그것이 이사야서 3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의 숨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러 허무한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시리라. 또 그분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중심이에요. 그분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우리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있을 7년 대환란, 그 마지막 순간을 말합니다. 주님을 끝내 거부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재갈을 물리셔서 그들 잘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모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온 세상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디로 향합니까? 이스라엘로 진격하잖아요. 그때 그 일이 마귀 사탄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갈을 물리신 거예요. 굴레를 씌우시고 그들을 붙잡아내서 마지막 멸망에 집어 던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지각 없는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이 지각 없이 제대로 하는 자가 아니고 제멋대로 하는 자들을 사탄에다가 내어준 경우도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서신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백성인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고 막 살았지만 이제 주님은 알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 압니다. 지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이 난 옷에처럼 재갈과 굴레로 붙들려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네? 어린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주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하나님 말씀 탁 들어오면 지혜롭게 바뀌고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시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아이로 바뀌고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져. 명철이 있고. 그래서 다른 애들이 나를 보면 쟤는 뭔가 다르다 라는 걸 보아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어린이들도 인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8월 14일부터 15일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말씀을 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면 돼요. 그러려면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린이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지각이 없는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까지 손해를 끼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시편 32편처럼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각이 있으려면 우리 주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각이 있게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분들 보세요. 우리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계속 배우잖아요. 그 인물들이 왜 그런가? 우리 다윗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가? 계속 그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비춰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오늘 시편 32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기뻐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내 간증으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간증하게 될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는데 그 다음에 야생마 등에 딱 올라타잖아요. 안장을 얹고 딱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생마가 왜 내 등에 탔냐고, 왜 내 등에 탔냐고 막 꽥꽥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게 기쁨의 소리입니까? 야생마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죠. 그거는 괴롭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막 흔들면서. 그러나 주인이 만든 울타리를 넘지 않는 말, 잘 길러진 말을 보세요. 잘 길러진 말. 자, 그 말은 주인을 알고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는 소리, 그 소리는 기쁨의 외침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다시 돌아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9절.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오느니라.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곧바른 너희 모든 자들아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